할렐루야. 2021년 4월 6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죠. 이 주님의 날에 여인들이 이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들의 메시지와 함께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엠마오에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급하게 돌아왔죠. 이 모든 무리가 함께 모여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예수님임을 단박에 알아봤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무리들은 자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나타날 수가 있어? 하면서 이제 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떤 제자들은 자기의 볼을 막 꼬집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지금 나와 한 공간 안에 서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이 맞닿고 숨결이 오가는 이 제자들 사이에 와서 서 계신 겁니다. 본문은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계셨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데요. 가끔 뉴스나 미디어에 이제 UFO가 목격되었다 하면서 사진이나 영상이 찍힌 것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한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대부분 먼 시야에서 아주 흐릿하게 막 흔들리고 있고 초점들이 잘 안 맞아요. 근접해서 명확하게 뚜렷하게 HD, 4K로 영상으로 찍힌 것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찍힌 것들이 하나도 없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을 그 사람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려면은 먼 곳에서 비스무리하게 그런 사람을 언뜻 보여주면서 확 스쳐 지나가게 하면서 방금 봤지? 응? 방금 지나갔잖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은 너무나 생라이브인 거예요.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이 살아있던 제자들과
뭐 거리를 두시거나 구분되지 않으시고 그들이 모여있는 그들 사이에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샬롬. 예수님이 뭐 손가락을 드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인사는 굉장히 이 유대인들이 흔하게 사용되는 그런 일상적인 인사였죠. 우리가 뭔가를 거짓으로 꾸미려고 하면 오히려 장치가 많아집니다. 뭔가를 덕지덕지 꾸미려고 해요. 말이 길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 이 드라이 아이스 연기가 폴폴 나면서 등장하신 것도 아니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원을 붙이고 나오신 것도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일상의 인사로 이 제자들 가운데 오신 겁니다. 물론 이 샬롬은 아주 특별한 샬롬이죠. 이 샬롬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얘들아 이제 걱정할 것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신앙은 우리가 하얀 날개옷을 만들어 입고 하늘만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고 몸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영적인 부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살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성경적으로는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이 예수님처럼 살과 뼈가 있는 육체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육체는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몸이 아닌 아주 특별한 몸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욱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요. 첫째는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신 겁니다. 손과 발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이 있는 부위죠. 손과 발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 보였지만 십자가 고난의 흔적이 사라지지는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부활체로 살아나시면서 왜 이 상처가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상처는 영광의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사랑으로 건지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상처이기 때문에 영광의 표식이 된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언제나 함께 있죠.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42절 43절에 보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부활하신 영이 아닌 실제이시고 현실에 실존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하셨고 만져보게 하셨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임을 증명해 주신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임을 부활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 말라. 내가 이렇게 부활했잖아. 내가 하나님이잖아.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지만 사실은 완전하게 이 유한한 세상에 영원히 들어오신 것은 영원한 것이 들어오신 것은 바로 이 부활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분리되어 있는 영과 육, 그리고 일상과 영원, 그리고 이 세상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통일되게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사실 예수님은 이미 전에 성경에서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 구약 성경에 몇몇 구절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약 성경 전체가 포괄적으로 구세주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나를 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부활을 믿었지만 그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제자들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시며 백성을 부르시며 다스리는 것이 그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된 일인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사도가 되었죠. 그리고 이 제자들의 증언이 바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증언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사도들의 증언은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유효하죠. 변함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도 유효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구약 성경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죠. 또 그것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인 신약 성경과 또 그 역사적인 전수자인 교회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냥 상상력 속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예수님에 의해 세워진 증인들에 의해서 증언되고 전수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세우신 이 사도들의 증언인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누가복음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능력이 입혀져야 제자들은 제대로 증인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만지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해야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또 성령께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실제로 각 사람에게 실현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필요한 역할을 각기 담당하시는 것이죠. 이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본문이고 그리고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9절과 50절의 사이는 사실 시간적인 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한동안 상당한 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셨다고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살짝 보이시고
금방 없어지신 것이 아니라 살짝 보이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번쩍하고 번개처럼 사라지시거나 구름이 뭉게뭉게 나오면서 보이지 않게 사라지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대기권을 확 뚫고 지구 밖에 어딘가로 가시기 위해서 하늘로 오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오르심을 나타내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온 만물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은 왕으로 좌정하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섬기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시요,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섬기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라는 고백은 사실은 이제 우리는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거나 혹은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거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며 살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실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거의 때가 되었다. 내가 보여준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라. 그리고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나에 관하여 말하는 성경을 깨달아 믿어라. 그 말씀을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의 각자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당황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굳건히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한 고통과 아픔, 절망과 모욕, 죽음을 경험하신 주님, 그분의 못자국 선명한 손을 붙잡고 오늘 이 하루 평화의 하루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왕 되시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제자들 곁에 서서 음식을 받아 먹어 보이시면서까지 부활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고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 속에 바라보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중앙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